아멘. 인생에 있어서요,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인생이 편안하답니다. 새 여자가 누구냐? 첫 번째 여자는 엄마입니다. 꼭 엄마 말 안 들어서 고생을 하죠. 두 번째 여자는 누구냐? 아내입니다. 이 아내 말을 안 들으면 남편들이 고생을 참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여자는 누구냐?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이 여자입니다. 이 세 여자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인생이 존중해야 되고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 앞에만 선다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온라인은 뭐죠? 그렇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다. 하나님과 이어지는 거다. 내 유한하고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잇대어 사는 거다. 그렇죠? 우린 영혼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 나이 많으신 분이나 저 어린 아이나 똑같아요. 일반입니다. 나이 많으신 거는 경험도 많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도 많겠죠. 또 어린 아이들은 앞으로 미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되겠죠. 그러나 영혼에 잇대어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그겁니다. 응답을 꼭 받으십시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 자리를 너무 사모해서 저한테 전화 온 분들도 있었어요. 예배를 꼭 드리고 싶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있는 그 현장에서 오늘 요셉이 누렸던 강단, 다윗이 누렸던 강단,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이 미리 주신 것입니다. 미리 주셨다. 미리가 뭘까요? 하나님이 앞서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고 우리와 상의하지도 아니하시고 먼저 딱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애매하거나 헷갈리거나 긴가민가한 걸 주시지 않아요. 대학을 공부해야 되고 IQ가 150이 되어야 알 수 있는 그런 거 주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요, 진실하고 속이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완전한 답을 받을 수 있어요. 어린 아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답의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어떤 상태이냐 하면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완전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구나, 이게 발견되는 게요, 시작이에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요, 잠깐 좋은 차를 빌리면 기분 좋지요. 그거 타면서요, 좀 즐기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요, 마찬가지와 같아요.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전도서 1장 2절에는 전도자가 말하기를 세상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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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은 가졌는지 몰라도요, 실제 참 행복은 가지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명예와 권력은 가졌는지 몰라도 참 평안은 가지지 못해요. 실력과 학력은 있습니까? 그러나 참 쉼은 얻지 못합니다. 혹시 외모나 인품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기쁨은 얻을 수 없어요. 건강하고 좋은 가족들이 있고 또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요, 참 자유는 가지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다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죠?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사단에게 다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답입니다.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요? 예,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겠다. 지금 이게 누구 앞에서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뱀, 여자, 지금 남자 딱 세워놓고 하는 말입니다. 각각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뱀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지금 옆에 누가 듣고 있죠? 예, 아담과 하가 듣고 있어요. 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불신앙 속에 자기의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 두려워해 덜덜덜 떨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요 막 천벌 만벌을 내려야 될진데 뱀에다 대고요. 지금요 무슨 얘기 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너의 권세를 깨뜨리고 쉽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을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아무것도 없는 상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이 있죠.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실존이다. 왜냐? 다 빼앗겼어요. 두 번째입니다. 어디에 완전한 답이냐면요, 모든 역사의 강대국, 사실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습니다. 3단체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죠. 이들이요 자기도 속고 모든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요 공중 권세를 잡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라 그랬고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세상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뭔 짓을 못하겠어요. 사람들 중에 자기하고 통하는 사람, 특히 능력 있는 사람, 엘리트, 권력, 돈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요 확 붙잡는 겁니다. 그 사람만 붙잡느냐?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세상을요 어떻게 끌고 갑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것과 이들의 미래를 아십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답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게 돼요. 이게 정말 완전한 답이구나, 이걸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뭡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요, 영적 문제 만들어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후유증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재앙을 계속 가져오고요, 사단이 역사하니까요. 결국 이들의 끝은 뭡니까? 미래는 멸망이에요.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후대들이 여기에 조아리면서요 먹고 살겠다고요 이들을 살려내는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는 그게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에 주신 답이 뭡니까? 여기에 주신 답이 창세기 6장 14절이요. 완전히 네피림에 붙잡힌 현장,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요 시대마다 복음과 언약을 주시는데 이 노아가 그걸 붙잡은 겁니다.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 좋으시지요.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라 그래도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만들어야 될 건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요? 너를 위하여. 여러분, 악한 사람일수록 이익되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는요 실제로는 의로워질 수도 없고 선한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잘 됐죠? 무조건 악착같이 붙잡으세요. 뭘요? 방주 대신 그리스도요. 무조건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있으면 아무리 모자라도 사는 거고요,
방주 밖에 있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죽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거를 빨리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후대들, 우리 랩런트들 공부 잘할 거 없어요. 공부에 매이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도요. 막 공부 때문에 애들 너무 누르지 마세요. 공부 잘하면 조금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좀 많고 조금 편하게 살 가능성이 높을 뿐이지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의 행복을 담보하지 않아요. 그 아이의 미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빨리 눈 떠야 됩니다. 이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휩싸여 가는데, 그렇죠? 빨리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가 잘해줄 수는 없어도 왜 이 방주만 답인지요.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게 소중하고 왜 그렇게 가치 있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붙들고 세계복음을 하세요.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 때 이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참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는요, 사단이요 최우선입니다. 최우선. 우리는 끝까지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조금이라도요, 우리의 육신 싸움하거나 우리의 이익과 동기에 잡히거나 내 생각 들어가거나 그러면 영적 싸움 져요. 가정에서 어떻게 영적 싸움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완전한 답을 주신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세 번째 나오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문 닫는 교회와 후대 재앙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중에 특히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실은 다 어렵죠. 그러나요,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사실을 제대로 보면요, 실제로는 뭐가 없는 거냐면요, 죄송한데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없느냐? 기초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많습니다. 제가 어제도 서울을 가보니까요, 이야,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서울 집 시세 아시죠? 이야, 보는데요, 참 세상에 돈 많다 이런 생각 들대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돈이 다 어디 갔을까요? 왜 저희들한테는 없죠?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돈 쫓아가다가는요, 돈에 잡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보고 돈 쫓아가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우리가 뭐가 없는 거냐? 실력이 없는 거고요. 실제로는 기초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면 세상이 완전히 변한다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준비해야 돼. 이거 세상 사람처럼 준비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기초 준비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오만 때만 걷다 하면서요, 어찌 영적인 실력을 하나도 준비 안 합니까? 그렇죠? 어찌 이렇게 영적인 기초는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어쨌든 심부름 하다 보니까 조심스럽기도 하고 참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언약을 잡았어요.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좀 그걸 놓고 기도를 많이 하다가 하나님 무슨 답을 주셨냐면요, 네가 네 담임 목사님보다 못하면 되냐?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후대들이 부모보다 나아야지요. 그렇죠? 부모님이 못했네, 나는 잘하네, 그러란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유목사님보다 더 엄청난 전도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목사님 주시는 메시지만 쫓아가야 되고 그거에 응답 받았네 안 받았네 그래야 됩니까? 성경에 있는 오바댜, 그런 렘넌트 나와야 되고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렘넌트 나와야 돼요. 저 언약으로 잡았어요. 어차피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할 수도 없고. 제 말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실력, 영적인 기초 없으면 나중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왜 문을 닫고 후대에게 재앙이 오는지 하나님이 미리 주신 것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번 우리 올해 원단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완전 답 아닙니까? 문 닫는 교회와 후대 재앙이 하나님 주신 완전한 답.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그거 붙잡고는 죽는 겁니다. 갈대 우르에 있어서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나오라 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왔어요. 나오라는 건데 나와야죠. 그리고 세계를 살리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누림의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건 복음이죠. 이 복음을 알았는데요. 이 누림의 믿음이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전부 다지요. 더 정확히 말하면 엄마가 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말을 못할 뿐이지 이 아이가 엄마가 다라는 사실을 누리는 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죠? 믿음이에요. 이 아이가 선택할 힘이 없고 선택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아이는 완전히 엄마 믿는 거 있죠. 그렇죠? 저 여러분이요, 복음 받았습니다. 끝난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요. 그러면 이제 뭐만 딱 가지면 되냐? 하나님이 미리 주시고 우리한테 주신 건 뭐냐면 이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되 완전히 믿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실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 배경을 한번 봅시다.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요, 나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요, 노예, 포로, 속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요, 신분은 회복됐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고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 것은 왜 이렇게 들어오고 믿어지는데 하나님 거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아니십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3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출애굽하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다른 성경에는 그것을 빼앗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애국 사람이 줄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이 뭡니까?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이전 개역 한글에는 너희 자녀를 단장하라 했어요. 너희는 애국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하면서 자녀들에게 지금 뭘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분에 대한 믿음 회복하라고요.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누가 금, 은 이런 훌륭한 옷을 입습니까? 왕이요. 그죠? 왕의 자녀들이요. 우리 후대들한테 뭐라고 지금 각인시키는 겁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뭘 회복시키는 겁니까? 너희는 왕의 자녀야, 왕의 자녀. 사단에게 붙잡혀 사단의 종 노릇하고 노예포로 속국으로 죽을 너희들이 아니다. 그죠? 너희 자녀들을 단장해라. 언약을 딱 잡으세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전달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나의 것을 놓쳤어요. 우리 기성세대를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놓치고 어른이 되면 당연히 나의 것을 놓칠 수밖에 없죠. 혹시 경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든 이유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그거는요, 어릴 때부터 나의 것, 특히 경제를 놓친 거예요. 아니, 불신자도 경제 걱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신자요, 하나님 자녀가 왜 그렇게 경제 걱정해야 됩니까? 있다 없다 이전에요. 그거는요, 못 발견한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 놓친 겁니다. 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나의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목동이란 말이죠. 뭐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 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 다른 게 있었어요. 이 정체성 속에서 나의 것을 찾았는데 그게 돌팔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나의 것을 찾았는데 좀 쉬는 시간 여유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쓴 겁니다. 이 중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시대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죠. 이런 겁니다. 간단해요. 청소부로 시작한, 그래서 강철회사 2대 회장이 되었던 찰스 슈왑이라는 사람이요. 정말로 뭐 배운 것 없고 능력 없으니까 가장 말단에 청소부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청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반장이 되죠. 거기서요, 청소를 하는데 어떤 청소를 하느냐, 이걸 찾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다 볼 만큼이요. 나중에 이 사람을 뽑고 카네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회사에는 똑똑한 사람 많고 필요하면 부르면 된다. 실력 있는 사람 부르면 되는데 우리 회사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신 같은 사람. 그겁니다. 아무것도 핑계대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의 현장입니다. 나의 현장을 우리 성도들이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께서요 이미 주신 것, 그리고 내가 놓쳤구나 이렇게 발견만 하면요 이거는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가정, 또 직장, 또 만나는 만남, 사람들 있죠. 그게 나의 현장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게 뭡니까? 미션홈, 전문교회, 그리고 팀사역, 그렇죠? 전부 나의 현장이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다락방, 지교회, 우리 인생 전체거든요. 누구나 갖고 있는 현장 아닙니까? 아무리 친구 없어도 한 명은 있겠고요. 아무리 가족이 없어도 그래도 가족 같은 또 가족이 있겠죠. 또 직장까지는 없더라도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 하나 있다 아닙니까?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음도 가졌고 믿음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게 삶이에요. 삶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복자로, 정복의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은요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피림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부르신 거죠? 이 네피림 속에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네피림 속에 많은 문제, 어려움, 영적 문제 만들어내다가 이들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대마다 언제나 이 렘넌트들, 이 남은 자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 다시 한 번 더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 잘 못해도 괜찮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 나가면요 여러분이 가방끈이 아무리 짧아도 뭘 보느냐, 요걸 보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막 똑똑하고 그래도요 딱 한 달, 두 달, 세 달 넘어가면요 압니다. 아, 이 사람 이거 안 돼 있구나. 아, 없구나.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현장 나가면 지금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너무 가득해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조금만 보고만 해서 평안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답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답 주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누리세요. 진짜로 누리세요. 누리고 있으면 다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시간표 되면 보내주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핍박과 죽음이, 위기가 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자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핍박을 받기 좋아하겠습니까? 죽음은 더욱 그러할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실제로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죠. 또 심지어 순교를 자처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심지어 핍박자를 용서하고 복음을 선포하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진짜 정복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신자는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고 아직 못 누려서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진짜 정복은 언제 오느냐면요, 바로 이때 오는 겁니다. 핍박인 것 같죠? 죽음인 것 같고요. 위기와 문제가 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딱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죽음의 위기가 온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보는데 다니엘 어떻게 살려버리는 거죠. 에스더 보십시오. 유다인이 다 죽게 되었을 그때 죽으면 죽으리다. 이거는 대단한 각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다.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같이 들립니까? 어차피 우리의 생명 한 번 살다 가고요. 저든 여러분이든 없어도요, 세상 잘 돌아갑니다. 그 생명이 뭐 죽어서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내가 죽는다면 그게 영광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일평생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되는 일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주와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헌신할 기회가 있다? 눈치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드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세 번째는 재앙과 멸망입니다. 우리 보고 있죠? 지금 앞으로 계속 더 가속화될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특히 렘넌트 후대들을 숨겨둔 자로. 왜 숨겨둡니까?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성령은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뭡니까? 우리 로마서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지금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너가 누구한테 배웠는지 알고 있지 않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디모데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스승과 아버지 같았던 아버지였던 바울.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20년 30년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잘했다 못했다 그걸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최고 좋은 렘넌트와 제자들을 남겨놓으셨다 이렇게 발견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 여기 계시고 또 못 계신 우리 장로님들요, 뭐 힘이 있든 없든, 뭐 헌신을 많이 했든 못했든,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요, 저는요,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분들을 어떻게 보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우리 목사님 세계 237 살릴 목사님 맞다면 이 종들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아직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언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게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첫 번째는 미리 복입니다. 자, 뭘 미리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복음을 주셨는가 미리 봐야 돼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불신자였거든요. 평생요 죽어라 일하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어쨌든 살고자 몸부림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술도 마실 수밖에 없고 막 접대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집에 왔는데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 이거 해소 안 되지 않습니까? 아내한테 또는 뭐 자녀들 아니면 막 그냥요 뭐 풀 길이 없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59에 돌아가셨거든요. 그것도 저한테 어릴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스님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너는 9수를 조심하라 그래요. 59에 가버렸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제가 그때요 미리 본 거예요. 아, 나는 저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려주시는구나. 쉽지요. 우리 가정에, 가문에, 또는 나의 상처에, 나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거 주시. 이거 발견하고 안 하고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조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왜 복음을 하나님 주셨는지 알게 미리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는 미리 갖기입니다. 뭘 미리 가져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세계복음화 맞거든요. 세계복음화 맞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 겁니다. 이 힘을 주셔서 세계복음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다음 뭐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요 미리 주셨고 우리 보고 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리 누림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진짜 누릴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속에서 이제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게 24입니다. 24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잡할 거 없어요. 24 이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조금밖에 못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뭘로 누리냐면 여러분 생각을 통해 마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을 떠올리고요, 말씀을 읊조리고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요, 말씀을 사랑하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복음의 말씀이 내게 24 돼버리면 모든 거 끝납니다. 사단은 이것만 맡겠죠. 저 여러분이 복음 집중해서 복음 24 누리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거든요. 하나님은요 이걸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막 힘 주시겠죠. 천군 천사를 보내어 계속 역사하시겠죠. 그리고 미리 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싸워가지고 뭘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보세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25예요. 하나님이 25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지도 않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엘리사 보십시오. 싸우지 않아요. 도단성에서요 기도하고 있는데 불말과 불병거가요 확 에워싸우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있죠. 우리의 영적 싸움은 그런 겁니다. 광화문 단상에 올라서 소리 지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오직 복음이고 오직 성령이고 오직 은혜고 오직 기도입니다. 우리 못 먹어도 고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뭐냐? 미리 성취입니다. 이건 뭐냐? 이제 영원이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 속에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요 영원 속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저는 이게 교회로 보입니다. 그래서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우리 교회, 혹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기꺼이 드릴 우리 귀한 중직자들,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으로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계신 우리 중직자들,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 뭘 이루시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세요. 오늘요 부족한 종이 어쨌든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했습니다. 여기에 정말로 응답 받으시는 귀한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미리 주신 것을 가지고 보고 누리고
그 정복과 성취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드리면서 우리 주